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마라톤 선수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대회들을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도 없고 또 메달을 목에 걸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평생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단 한 번도 중간에 포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또 무릎이 아프든 또 발목을 삐든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완주를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1등 선수가 아닌 완주자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존경하는 이라는 그러한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국민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이순재 님이 소천하셨죠.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또 재미도 주시고 감동을 주셨던 정말 레전드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많은 후배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이유는 배우라는 그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점이죠. 그것은 마지막까지 대본을 놓지 않았던 배우로서의 그 열정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죠.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처음 성령의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처음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래서 평생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다 해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그 뜨거웠던 그 처음에 그 마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또 어려움도 찾아오고 시험이 오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오늘 여호수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가운데에 계속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읍을 정복하면 또 다른 성읍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전쟁의 연속의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아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끝까지 정복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5절에는 여러 성읍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이라는 이런 성읍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 성읍들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는 단순한 전쟁의 나열처럼 느껴지게 되지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밟는 모든 곳은 다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성읍 한 성읍 앞을 향해 정복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게다를 처음 점령한 후에 어쩌면 이곳을 우리가 점령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쉬거나 만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성읍을 향해 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매일매일 반복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내일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어제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겠지요. 오늘도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대로 살 것인지, 오늘도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이런 선택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말씀도 어렵지만 읽어보시고 또 봉사도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열정이 식어든다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되겠지, 한 번 빠지고 나니까 두 번째 주도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그러면서 점점 결국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루 읽다가 그리고 계속 읽다가 어느 순간에 하루 놓치고 못 읽은 거, 그러다가 이틀째, 그러다가 일주일, 한 달, 결국 성경책을 덮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이 감정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기분이 언짢을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에는 열심히 하고 은혜가 식으면 게을러지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짜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길로 가겠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은혜가 충만하든 메마르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순종하겠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메마르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한 성읍씩 정복하듯이 우리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두 성읍이 나옵니다. 헤브론과 드빌이 나오죠. 여기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나오는데 그것이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누가 싸운 전쟁입니까? 여호수아의 싸움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싸움이었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싸움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싸웠지요. 하지만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이 싸움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선두에서 이 싸움을 진두지휘하여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그 자리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지킬 때,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무대,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쉐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내가 거기서 일하겠다. 너는 떠나지 말라.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말씀 놓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순종을 멈추지 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이 힘들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많아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한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제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문하고 답이 없다고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질문하고 답이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싸워 주십니다.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를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모든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길갈로 갔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일까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로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길갈은 말 그대로 그들에게 신앙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승리 후에 그 승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정복한 성읍에서 왕궁을 짓고 왕처럼 지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로 돌아온 것이지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승리 후에도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긴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그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언약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겸손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순종의 끝은 영광이 아닙니다. 바로 겸손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승리를 경험했다면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겠지요. 가끔 이런 안타까운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도 잘 되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취해 그만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는데 그 이후부터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 후에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승리의 결과를 주시죠.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던 응답을 주시죠. 우리가 기다리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평안과 쉼의 복을 주십니다. 길갈로 돌아간다는 것은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구합니다. 축복을 구하고요. 응답을 구합니다.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때론 그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영적 싸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또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한 번의 전쟁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은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순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두에서 마라톤 선수의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1등하지 못했지만 완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존경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화려한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매일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으로 채워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승리는 주님의 몫이고 순종은 내 몫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승리는 주님의 몫이고 순종은 내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복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